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저희 성도님들 온전히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듣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제 그 말씀의 결실을 맺고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그 축복 속으로 또한 인도하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성령님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셔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여러분들 축복받고 변화가 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참 저는 다시 오시리라, 이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또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기다립니다. 하늘을 보면서 주님 이제 오실 때 안 됐습니까? 주님 오실 때 제가 들림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들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도행전은 참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자기가 참으로 사랑했던 첫사랑의 여인이 죽자 그 시련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정계에 투신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곧 정치 음모에 휘말려 누명을 쓰게 됐고, 그리고 결국 그는 자기 고향인 이태리의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이쪽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되어서 거기서 거지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도 정치도 다 실패하고 고독한 방랑길에 선 그는 어느 날 밤 하늘을 보고 누워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자기를 영원한 세계로 안내하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이 시가 여러분들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이라는 글씨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 말씀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말씀과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지만은 그 의미로 볼 적에 연관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비록 떨쳐버릴 수 없는 첫사랑의 환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끈질긴 집착으로 보다 더 나은 인생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사랑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하나님 주님을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몇 년이나 했습니까? 3년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심을 보고 뿔뿔이 그들이 흩어져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 근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던지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들에겐 이미 소망이 없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르시면서 오순절 사건을
미리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승천 후에 10일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현재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은 하지 못하지만은, 같이 계시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었을 때 무엇을 경험을 했습니까? 성령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회복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같이 대화는 못하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그들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도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뒷나이를 했어요. 주님께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였지만 그가 주님의 첫 사랑을 다시 회복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3,000이나 더하더라. 완전히 바뀐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자, 내가 살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죽으면 천국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저희들도,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주님의 첫사랑을 조금이라도, 이제 그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나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이제 좀 뒤로 퇴보가 됐다는 그러한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로 그들이 한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4절에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교회를 계속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떠나면 안 돼요. 교회는 계속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 자신이 부닥친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마음은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없는 너무나도 아픈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사야서 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여기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복된 소식이 나올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는데 이제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분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아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은 승천하시지만은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능력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뜻이요,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빌딩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는 우리 자신이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교회입니다. 아멘. 예.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 기도, 성경 공부, 교제, 신방, 간증 등 교회로서 연결된 많은 주님의 지체들의 그 역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멀리한다면 영적으로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 두 아들을 이방인과 결혼시켰는데 큰 며느리는 오르바, 그리고 이제 둘째는 룻입니다. 얼마 안 있다가 두 아들마저 죽고 결국 오르바는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유다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올 때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라인을 통해서 나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음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를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실수를 범했죠. 여러분들, 때로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합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조금만 힘드세요. 그리고 이제 그 힘든 순간이 곧 지나갑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습니다.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힘이 들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어떠한 강한 사탄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나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금광 개발지대에 전 재산을,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광산을 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부들을 동원해서 수개월 동안 금광 광산을 이제 이렇게 파보았지만은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낙심해서 황금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 광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광산의 새 주인은 황금을 찾아 다시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광부들이 굴을 파다 버려두고 간 녹슨 곡괭이와 랜턴이 있는 지점에서 땅을
다시 거기서부터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인부들이 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 이들은 단지 15cm, 15cm 더 팠을 뿐인데 거기서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맥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팔고 간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그 금광을 발견하고 그리고 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립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주님의 은혜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조금씩 나아가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교회 생활이 특히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들이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때로는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포기와 좌절의 유혹을 당하게 되는데, 이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뿌리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내가 늘 기도하는 그러한 패턴이 있고,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 늘 주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이 있으면 주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예. 출산 10분 전이라는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남자라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한나 사관님 아들 셋 낳았죠? 아마 그런 걸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출산 10분 전은 엄마와 아기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순간 출산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고 그래요. 고통 다음 순간에 항상 새로운 탄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잃어버리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신앙에도 출산 10분 전과 같은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바로 그때 축복의 해산이 가까웠다는 그러한 신호가 또 되기도 한답니다. 절대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고통의 10분만 참고 견디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축복, 희망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라. 1장 6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또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꿔 말하면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뜻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뜻이 각자가 이렇게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힘들어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니까 마가의 집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며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역사를 막 눈으로 보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사업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또 아는 분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이 기적들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려움 속에서 힘들었는데 이 병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은, 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주에서 봤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지진이.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고 메인 쇠고랑이 다 풀어졌다.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이라고 너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손에 대한 스토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화 보면은 기도하는 손 참 아주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스토리가 있어요. 기도하는 손 거칠어진, 그래서 힘줄까지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손에 보면 힘줄까지 눈에 뜨이는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어요. 이제 그 손이 있는데 그러나 경건히 아름답게 포개진 채 위로 향해지는 그 손을 저희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경건한 마음,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막 우러나와요. 이 그림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두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림을 즐기는 같은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피차 나이는 서너 살 차이가 있었지만은 늘 좋은 친구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두 소년은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즉 도시로 나아가서 둘이서 힘을 모아서 그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두 소년은 드디어 도시로 나갔습니다. 둘이 함께 공부하자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같이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나이 많은 소년이 자기가 먼저 일을 할 테니까 어린 소년에게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네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가 서포팅을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하고 공부가 끝나면은 그때는 네가 이제 잡을 잡아서 나를 도와달라. 그럼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공부하기로 된 조금 어린 그 소년은 열심히 공부해서 몇 년 후에 그 그림을 팔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는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처음으로 그림을 판 그 돈을 갖고 다른 소년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식당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좋아서요. 그런데 이 소년은 창밖에서 식당을 들여다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자기의 친구가 꿇어앉아 빗자루 옆에 놓고 빗자루를 이제 옆에 놓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심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뼈가 굳어져서 이제는 그림을 공부해도 훌륭한 화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제 친구는 더욱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창밖에서 이 젊은 소년이 이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곧 종이를 꺼내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봉사한 그 거룩한 손, 비록 거칠지만 친구를 위해서 희생된 그 손을 그려 오늘날까지 그 그림이 남았다는 것이 이 그림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역시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한 손 모아질 때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물론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힘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이.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영적으로도 감당하기 힘이 들어요. 모닥불도 여러 개의 장작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탈 때에 그때 큰 불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안겨다 줍니다.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날이 올 때 우리의 첫사랑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그 친구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뒤에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가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당하고 지옥에 간대.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만은 자네는 무신론자니 믿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것을 안 믿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 재산 자네가 다 가져. 이 집도 자네가 다 가져. 내 땅도 자네가 갖고 살림살이 TV 뭐 다 자네가 가져. 그리고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까지 차도 자네가 다 갖게. 예. 각서를 지금 써달라 그러면 내가 각서를 써주겠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갔다가 횡재한 이 친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밤늦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신앙이 없기 때문에 모르죠. 예. 각서까지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빨리 왔으면 이제 이것들 이 좋은 것들이 다 내 것이 될 텐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좋았다 그래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도 그 좋던 마음은 사라지고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대요. 신앙이 없지만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 예, 그걸 이 분이 느끼고 계신 거예요. 천국이란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기에 이 조금도 아쉬움 없이 이 좋은 것들을 선뜻 다 내줄 수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늘나라라는 곳이 그만큼 좋은 곳인가? 이 고민이 생긴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이요. 몇 날을 고민하던 끝에 친구 부부는 드디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나에게 자네의 전 재산을 주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예. 그래서 결국 이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 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 왔다 사라져가는 이 세상의 기쁨과 좋은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의 그 평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을 때,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부터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좋은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험한 고통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가 갈 곳 천국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주님을 의지하시고 이 주님과 함께 늘 동고동락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첫사랑 회복이, 첫사랑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희미해졌습니까? 이제 더욱 불타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들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